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의 일입니다. 그가 하루는 피곤해 지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지요. 그때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있었던 이 빈들 광야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오직 자기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자 그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란 우리는 특정한 장소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 이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그때부터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표현한다면 바로 신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배당일 뿐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까닭은 이곳이 간판이 붙은 어떤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대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곳이 성전이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이다. 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집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집, 그것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가진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죄인들이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이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집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요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성전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거든 아무리 외형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법궤요, 두 번째는 금촛대요, 세 번째는 분향단이요, 네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법궤입니다. 법궤. 두 번째가 금촛대입니다. 세 번째가 분향단입니다. 네 번째가 떡을 진설한 진설병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법궤입니다.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기에다가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신자가 그렇습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 그거는 우리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고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요,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그의 삶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네.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의 어떤 해석에 비춰서 설명하면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성막 안에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
금촛대입니다. 그 촛대가 성막 안을, 성전 안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즉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 없이는 신자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그저 의미 없는 글자에 불과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조명을 비추죠. 이 조명이 그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고 알 것을 알게 하고, 그죠? 갈 길을 인도하는,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온전히 성령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게 뭐라고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드는데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왜? 마귀도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서 잘못된 마음을 품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거나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내 마음에 죽은 것이 성령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비쳤을 때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한번 어떻게 해줘? 내가 저거 어떻게 한번 골탕 먹여? 이번 기회에 저거 한번 밟아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성경에 보면 복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것은 결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아주 희미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하는 마음이 한켠에서 조용하게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90%는 복수로 가득 차 있지만 10% 희미하게 내 안에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그 마음,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부터 이만큼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말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 내가 이거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99%를 작용한다 할지라도 1% 성령께서 막으시는 마음이 든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이 주신 마음을 항상 받으며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다. 성령은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금촛대가 있어야 하듯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보여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피워드리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피워드리는 향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향기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이 향연이 바로 분향을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즉,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느끼시는 게 그 냄새, 그 향기가 뭐래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향기로 느끼시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자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하나가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성전의 기능을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가르쳐 준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전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마지막 요소가 뭐냐?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성막에 진설된 떡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 떡은 누가 먹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잡수시기 위함일까요? 나 떡 먹고 싶으니까 나한테 떡 좀 바쳐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진설된 이 떡은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먹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떡은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떡을 준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성전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이 떡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먹이는 떡,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따라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뭐요? 성전의 사람은 성전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맨날 떡 걱정하고 있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그걸 걱정하고 있으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는 뜻입니다.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전으로서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전으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그래야 성전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신자는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지요. 신자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성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터는 나에게 밥줄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내야 될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일을 함으로써 나의 생계도 공급받긴 하지만, 내가 그것에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두 가지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성전의 역할을, 이 두 가지 역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는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법계, 즉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분향단, 뭐예요? 금초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분향단,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뭐예요? 진설병,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대요? 아니면 지어져 가고 있대요? 완성이 됐다는 거야?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사가 진행돼야겠죠. 그것을 계속 갖춰 나가야겠죠.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춰 나가야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성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나, 왜 저래, 눈살을 찌푸려질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직 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보세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들을 보세요. 처음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을 보면 어때요? 흉물스럽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떨까요? 건물은 아름답고 멋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직 목사지만 이미 목사가 되었고 벌써 담임 목회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완성이 되었을까요?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네,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아직 덜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은 누가 지을까요? 건축가가 지어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건축가가 그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빨리 지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온전히 건축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건축한다고요? 건축가가 건축합니다. 그 건축가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전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단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보면 빨리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빨리빨리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성전으로서 지금 공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다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왜 안 지어졌을까요? 건축가가 하라는 대로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빨리빨리 지어져 갈 텐데 고집을 부리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더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시간이 가는데도 그대로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의 자질 차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지어져 가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더디게 지어져 갑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짓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전은 두 가지 역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언제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풍성한 성전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